열매는 가을에 농사꾼이 추수하는 아주 잘 익은 곡식, 또 잘 익은 과일을 뜻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잘 익은 곡식이 아니라 아주 잘 익은, 그죠? 극상품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극상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는 그 열매는 미숙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 안에 또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은 아주 잘 익은 극상품의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바르게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매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배운 지식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지식, 그리고 말씀의 지식,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만큼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의 그 지각이 틀려져요. 느끼는 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고.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게 돼서 뭐냐면은 그 전에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죠?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그러한 정욕적인 그런 쾌락이나 이런 것만 위해 살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세상에 그런 어떤 풍류에 휩쓸려서 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신령한 이제 은혜를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죠? 구원을 받으라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그 2절을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냥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극상품 그런 열매가 맺히길 바랐더니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냄새도 나고 시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좋은 장소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땅을 파고 여기저기 박혀있는 돌들을 제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물질이 인생의 다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런 상태에서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그 세웠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심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러나 결과는 악취를 풍기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죠? 영의 세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요.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를 몰라. 믿음의 열매와 행위의 열매를 몰라요. 그죠? 믿음의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그죠? 행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은 아무리 빠르면 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죠? 그 의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가 의롭게 된 것을 믿고 그리고 저름에 의롭게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뭔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그죠? 도끼가 네 발등에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사랑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옛 구습을 저버리고, 옛 구습은 그 풍습이에요. 풍습. 지난 풍습.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은 뭐냐면 그 잘못된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그 인간의 삶에 맞춰진 그런 잘못된 풍습을 우리가 계속 이어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섭리대로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 문화라든가 굿 같은 거, 뭐 이런 모든 점치는 행위, 그리고 우리 뭐 그게 토속 어떤 신앙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습을 저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맺는 영적인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개념은 모두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그를 생명으로 대해야 된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그죠?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뭐냐면 막 법관도 사고 이렇게 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겪고 있는데, 그죠? 너무 뭐 가난하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그러면 막 그냥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가도 막 옆으로 피신하고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안 봐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가지고 그 부자가 돼야 되겠다 막 이를 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빈부나, 그죠? 귀천, 그죠? 그 노예나, 쉽게 해서 옛날로 말하면 노예나 왕족이나 함께, 그죠? 한 교회에 다녀도 뭐냐면 그 배척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겨 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 그죠?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종차별을 하잖아요.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또 신분, 계급을 보지 않고 그도 주님이 죽여 살린 생명이라는 거죠. 죽어 살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살리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아직 안 살아났다면 살리실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 일단 그 사람의 외모를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많이 배웠나, 돈이 많은가, 뭐 키가 큰가, 잘생겼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으시면서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도 아버지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그가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이 사람도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권세와 세상적 그런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시되려고 하고 어떠한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죠? 장관이 되든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와 나사로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생명으로 대할 때와 이런 창조의 원리가 있는 생명으로 그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핍을 공급해야 돼요. 결핍. 또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상대방을 생명으로 대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가슴 속에 눈물을 배우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나는 그러한 그 어둠의 삶을 살다가, 그죠?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면서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고생을 해요. 정말로. 아니면 누리기는 막 이 세상에서 엄청 누리는 것 같은데 부귀영화는 누려요. 그런데 보니까 영적인 비밀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죽으면, 내일이라도 죽으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요, 내 부모요, 내 아들, 딸이라고 하면은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이셔서 구원을 받게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상대방의 결핍 때문에 고민하는 영적 통찰력과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명을 보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생명의 대상으로,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이제 마음의 감동감화가 일어나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나의 이 속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주 잘 아느냐, 정통하게 아느냐. 그래서 그리고 채워준단 말이죠. 섬겨준단 말이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그죠? 또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알려주고, 그죠? 그리고 도와주고,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취직이 안 돼.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알아봐서 취직도 시켜주고, 그죠? 그랬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이 문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심령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참할 때, 그들의 삶에 동참할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위치. 위치가 같다는 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분, 그리고 신분적으로, 그리고 영적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뭐냐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만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볼 적에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해요. 그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거야.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 그죠? 못생긴 것 같아. 키도 뭐, 크지도 않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막 뭐냐면, 자기가 더, 그래서 뭐냐면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 영적 평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속에는 뭐냐면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그리고 뭐냐면 그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 너한테 내가 뭐 배울 게 있겠어? 네가 나한테 배워야지. 그런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배타적 그 우월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배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교우들을 대할 때 그 예수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이렇게 빤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의 눈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본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증오를 해. 그리고 미움을 가져. 그죠? 그리고 막 시기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악령이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냐면 하인처럼 대하는 거야. 하인처럼. 그죠? 그래서 막 자기가 그냥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죠? 내가 어떻게 심판자가 되겠느냐? 선악간의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그죠?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상 주고 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죠? 다스리는 그런 지휘하는 그 장교란 말이죠. 그런데 하인이 병들어서 아프게 됐다는 거예요.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도 뭐냐면 함께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내 하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 같이 가자 이러니까 나도 내 아래에 수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예수님이 안 가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고. 이방인이지만 그러한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백부장은 죽어도 뭐냐면 무덤이 없는 짐승보다 못한, 그죠? 옛날에 하인 노예는 뭐냐면은 주권이 없어요. 자기 주권이 없다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물건과 같이 취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건과 같이 노예는. 그래서 그냥
그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까지도 주인이 막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짐승 부리듯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질병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를 돕는 노예지만은 생명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느꼈고 또 영적 평등 속에서 그 짐을 안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 하인의 그 아파하는 짐을 내가 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부장처럼 하인 앞에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명적 존재로 그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생명, 이분도 구원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살리실 그러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우리는 절대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를 혹시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뭐냐면 시험 들게 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족하는 자는 화가 있는데 어떤 화가 있냐?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은 그 돌로 된 그런 맷돌이잖아요. 그거를 목에다 메고 묶어가지고 그냥 바다에다 던지우는 게 낫다. 빠뜨리우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냐면 첫째는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생각 관리도 잘하고 그죠? 어떤 비교의식이나 그런 우월감이나 이런 게 들 때 나의 육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은혜 받는 일에 도와줘야 되겠다. 그죠? 섬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안내를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결핍을 공급하는 그리고 관심과 영적 통찰력. 통찰력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죠? 판단하고 분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죠? 어떤 것이 문제인지 거기에 해결의 열쇠는 뭔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분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냐면 상처를 주고 그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처럼 만에 그냥 큰 맘 먹고 교회 한번 가서 구원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 보려고 하니까 거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아주 괘씸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뭐냐면 통찰력을 가지고 뭐냐면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같은 위치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아가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그죠? 사람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죠? 죄인이 되셨단 말이죠. 같은 우리의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인은 1000번, 1000번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죠.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사랑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그죠? 무조건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을 하신, 그죠? 당신의 예수님의 몸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희생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뭐냐면 그런 사랑을 넉넉히 실천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